안녕하십니까, 성기문 박사입니다. 제가 2018년에 박사학위를 받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책 관련해서 저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003년도 20년, 거의 20년 전 작품인데 요새 다시 또 출간해 주신다고 출판사 쪽에서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빨리 계정증보판을 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자꾸 계정증보로 하는 게 이제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첫 번째 작품이라 애정도 큰데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고쳐갖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게 또 하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 책을 쓸 때 접근했던 방법이 네로톨러지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참신한 방법이었는데 아직도 참신한 방법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어떤 방법론이나 접근하는 것들이 아직도 괜찮다, 아직도 참신하다, 아직도 좋다, 아직도 한국교회 역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심지어 존중하고 너무 떠받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문자주의적으로 많이 성경을 읽는데 빠져들거든요. 근데 성경이 장르를 알아야 돼요. 장르를. 성경 장르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내러티브,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예언, 신약에 가서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체로 설명되고 산문으로 되어 있고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얼마 전에는 문학적 성경 읽기라든지 혹은 수사학적 성경 읽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었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러톨러지라고 그래가지고 내러티브에 합당하고 내러티브에 적합한 방식으로 연구들이 많이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 혹은 스토리 혹은 문학적 읽기, 수사학적 읽기를 포괄하기는 하지만 내러티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서 읽는 것이 이제 내러티브 읽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러티브 그러면 플롯이라고 하잖아요. 플롯. 어떤 의도를 갖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플롯.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그리고 배경, 세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연구하는 게 내러티브 읽기이기 때문에 문학적 읽기나 수사학적 읽기하고는 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르별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자체가 어떤 틀 안에서 기록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면 보통 이제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에스더서, 거기까지를 이제 주로 우리가 내러티브라고 하죠. 물론 이제 내러티브 속에는 법도 들어있고 제사도 들어있고 노래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틀로서는 내러티브가 가장 큰 틀이고, 그 속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노래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것 자체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러티브 틀 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읽어가면 그 틀을 이해하고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저자의 강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보통 줄거리 내용 요약 중심의 성경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배열되고 있고 어떤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러톨러지적 접근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큐티 같은 거 하면 이제 적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단어나 내용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전개 방식 같은 것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석하는 데는 또 내러톨러지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죠. 보통 이제 그 성경 해석의 역사가 이제 수천 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성경 해석의 역사는 저자 중심이었어요. 도대체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중간쯤에는 뭐였냐면 그 저자가 뭐라고 썼느냐, 그 본문 중심의 해석이 또 인기를 얻었고, 최근에는 그러면 그 본문을 읽는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는 독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방법론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러톨러지적 접근 방법론은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와 독자들의 이해 두 개를 좀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저자 중심 혹은 본문 중심의 해석을 해왔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겠는데, 그건 이제 방법론을 읽고 본문을 읽어봐야 그런 거구나, 왜 본문 중심과 독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긴 한데 설득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렵네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 개론책이나 무슨 책을 보면 창세기는 뭐 1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고 2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의 어떤 특정한 사건의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각각의 기승전결이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등등등, 그런 부분은 이제 문학적 해석과 많은 비분이 연결이 되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러톨로지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중심으로 읽느냐 플롯 중심으로 읽느냐, 이야기는 저 이야기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밀접한 읽기, 클로즈 리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밀접한 읽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는요, 제목처럼 사무엘서하고 열왕기를 통짜로 읽었습니다. 처음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러면 역사서 중에 뭐 여호수아서도 있고 사사기도 있고 역대기도 있고 에스더 느헤미야서도 있는데 왜 하필 그러면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같이 읽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과 왕정의 끝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책들보다도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하나로 묶어서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무엘의 시작과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열왕기에서는 솔로몬과 분열 왕조, 그 다음 쭉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흩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돼서 전개 방식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읽고 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주제가 되고, 왕을 어떻게 세우느냐, 왕을 어떻게 물러나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돼 나가면서 하나님과 백성, 그 다음에 왕의 어떤 삼각관계가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무엘서에서 열왕기까지를 다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 한 1년 넘게 연재를 했던 거기 때문에 끊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다락달락을. 그러다 보니까 막상 어떤 부분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을 많이 끊어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초판을 낼 때는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은 또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지금 손을 보고 정리를 해갖고 책을 낸 거기 때문에, 심지어 처음에 20년 전에 책을 사서 보신 분들도 지금 새로 책을 사서 보셔도 새롭고, 또 그동안 궁금했던 거,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저는 사서 읽으셔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울 것이다, 그런 측면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역사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걱정과 두려움 없이 읽으실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방법이나 익숙한 해석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러톨로지적 접근으로 전개한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접근한 거라서, 그런 접근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내러톨로지가 무엇인지도 좀 배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궁금증을 가지신다면, 어차피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뭐 일반 성도분들이나 뭐 목회자분들이나 내러티브적으로 읽고 설교하고 싶으신 목회자분들 모두 분들에게 유익한 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 쪽은 책이 별로 없어요. 책이 별로 없고, 특별히 역사서도 책이 없어요. 개론식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내러티브를 읽는 전체적인 실습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 나오고 고쳤지만 여전히 새롭고 독보적인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긴 하지만 인간의 모든 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했다면 뭐 이건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더 풍부하고 더 감동적이고 더 아름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이 오직 모세 율법만 있다거나 그렇게 따면은 좀 무미건조하고 되게 또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시키는 것만 많다. 그런데 사실은 시편을 봐도 감사기도, 감사 찬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 탄식, 불평, 심지어 저주,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어떤 모든 여러 가지 면들이 드러나 있듯이,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실 때 그런 되게 인간적이고 부족하고 갈등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쁘고 무식하고 한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거룩하고 막 하늘에 있는 얘기하고 막
그런 신비스러운 얘기만 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또 인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또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이 역사서의 내러티브를 잘 공부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창세기, 그 다음에 오경, 욥기, 심지어 복음서도 사실은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겸사겸사해서 다 읽으실 수가 있어서 단지 그냥 역사서의 어떤 한 부분만의 내러티브 읽기가 아니라 적용해서 보면 또 상당히 성경의 많은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제일 읽기 편하고 해석하기 편한 거는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예요. 왜냐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7, 28장에 보면 맨날 뭐라고 되냐면 이거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거를 잘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것처럼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소위 그런 주거니 받거니 혹은 행하는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그 원칙이 오경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역사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를 했더니 심판을 멈추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뒤늦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그 고난을 주시다가 고난을 스스로 처리하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정론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 열왕기와 사무엘서나 사사기에 보면 잘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조금 전에 그 에슬링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그 몇백 년 동안 사무엘서하고 열왕기를 공부하는 데서 가장 미스테리였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들어주셔.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엘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거를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레위기나 혹은 신명기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고 다 알고 계신다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왜 저러시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7, 28장의 세계관보다 역사서의 세계관이 더 우리 현실에 어울리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재난이 임했을 때 이게 그 사람의 잘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런 1 플러스 1은 2고 1 빼기 1은 0인 것처럼 세상 만사가 다 돌아간다면 세상에 뭐 걱정할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지식이 짧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잘 말씀을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이나 그런 데 보면 의인은 의인인데 고난을 받아, 의인인데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잘 살고, 그런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신정론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제 욥기에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니엘서나 그 복음서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지연, 하나님의 어떤 보상의 지연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오고, 그다음에 최후 심판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잘못을 해가는데 하나님 심판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에 대한 추구가 사실은 그 역사서나 혹은 욥기나 심지어 다니엘서나 그 신약 부분에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자꾸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막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 이유도 너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 28장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어린애들 하듯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은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겪어가면서 상처도 입고 치유도 받고 위로도 받고 야단도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커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도 역사서가 또 지혜서나 시가서가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이것 자체가 신정론의 문제라든지 왜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수용하시는지, 또 수용했는데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든지 야단을 치시는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특별히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은 딴 오경에서는 볼 수가 없죠. 물론 오경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불순종으로도 나오지만, 그런 율법 중심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사무엘서하고 열왕기를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새롭더라고요. 어떤 글을 쓰고 글을 썼을 때의 어떤 그 고뇌, 그죠? 잘 마무리가 안 될 때의 고뇌, 그죠? 그리고 책이 나오고 나서 독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떨림, 독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좋았을 때의 기쁨, 독자들이 아쉬움을 얘기할 때 괴로움, 처음에는 되게 막
떨리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독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책을 사주시고, 또 사주시고 그냥 읽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은혜 받고 대화하는 데까지 저변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좋은시야 출판사의 모든 노력들, 그리고 저와 같은, 저는 좀 부족하지만 많은 저자들을 또 발굴하고 또 그분들과 만나는 그런 일들이, 뭐 제가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있어서 한국교회가 좀 요즘 위기 상황이다, 많이 좀 침체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새롭게 변화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